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신과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분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하게 있는 정교와 백장 그리고 고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함께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어지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불러주신 주님. 나를 기억하사 불러주신 주님.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가슴 벅차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그 사람이 또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그 마음을 안다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2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보고 싶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거할 때마다 하나님 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왔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고 그 기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구해내는 구원의 손길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 모세를 만나주고 있는 겁니다. 저 시내산 밑에는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저소인 그 성막을 또 그 성막에 들어가는 그 성물들을 지어야 될, 만들어야 될 사람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유다지파 후레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벨과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며 그 위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시내산 아래 몇 명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하여 나온 200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아니라 성경은 장정만 5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계수하고 자녀들을 계수하였을 때 또 여자들을 계수하였을 때 우리는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시내산 아래의 넓은 이 사막에 200만 명이 넘는 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중에
이름을 호명하여서 그들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불러요. 그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부르고 그의 아버지도 부족해서 그의 할아버지까지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 당시 200만 명 중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냐라는 겁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동일한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도 동일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까지 불러서 바로 그 부살렐, 바로 그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은 그 부살렐을 기억하고 부르신 것이고 그 오홀리압을 기억하사 그를 선택하여 부르셔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 머리털까지라도 세심받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하는 그 성막과 그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그 성물들을 만들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계획하시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200만 명 중에 그들을 유일하게 특별하게 이름을 기억하사 부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한 자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들어가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부살렐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사명은 이렇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또 보석을 각 다루는 일과 또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그 많은 일들, 그 정교한 일들을 그에게 부탁하셨고 의뢰하신 겁니다.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오홀리압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언약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앞에 놓여진 또 향당과 촛대와 또 진설병과 진설병단과 할렐루야 그 앞에 놓여진 물두멍과 번제단과 그 앞에 쓰여지는 그 모든 기구들까지 그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이러한 재능이 있었고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나의 영을 부어놓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오늘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만들게 하겠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의지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왔다면 은혜도 없어요. 내 발로 걸어 나왔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난 이 자리에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뿌리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누가 그들에게 그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저 카메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음속에 응답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 처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모세와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모형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산 밑에 있는 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모세가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시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넣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모세가 봤던 하늘나라의 모형, 하나님의 처소의 모형을 그들 또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상상하여 구상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가르쳐봤습니다. 영어도 가르쳐보고 말씀도 가르쳐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또 찬양도 가르쳐보고 그런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저 애들은 분명히 저보다 잘할 거예요. 저 애들은 분명히 저보다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기억을 얘기하면 저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히읗까지 아는 친구들.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내는 뭘 얘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 히읗까지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내가 구구단 이, 일은 이. 맞죠? 맞습니다. 이, 일은 이를 얘기하면 저 사람은 99, 81을 머리로 그리고 있는 사람. 왜? 통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과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얘기하는 그 세밀한 부분까지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구상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의 하늘의 모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예배 가운데 여러와 여러분을 구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생각하신 그 예배가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려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을 여러분의 가운데 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드려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게 성령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래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부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만드는 재주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주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그 무엇인가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조금 32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시내산 아래서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동참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형, 인간의 눈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것들을 만들게 하실 정도로 재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바라보셨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내가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택하신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선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를 출애굽시켜서 저 노예된 저 애국 땅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그러한 마음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부합될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잘 보이십니까? 저 잘 보이십니까? 옛말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5만 가지가, 하루에도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서. 마치 순식간에 지나가는 필름처럼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이 한결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서 이렇게 웃기며 설교하는 이 목사의 말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예배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은 지금 세상, 이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 중심이 한결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이럴 줄 알고 탁 불렀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택하신 것을 후회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부르시면 끝까지 가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셨던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은 볼 수 없고 여러분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듣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그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 대신하여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고자 금을 붓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한 걸음 뒤로 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싶었을 그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가 세상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온 이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와서 저에게 학교 서클에, 음악 서클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가슴 꼈겠어요.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멋지게 연주한다는 것처럼 자기 삶에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찬양하는 데 써야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면 너가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를 하나님의 처소에 불러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 저는 그 얘기 하나 던졌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맞아요? 혹시 몰래 한 거 아니지?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변하지 않는 집사님들에게는 고마운 게 많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니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을 특별하게 보사 기억해 주신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가 다 순종하며 기뻐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서 저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노예처럼 살아가는 내 백성 내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이미 80이에요.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이가 많았고 더 나아가서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 오늘 지금 나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저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다 뿌리치고 다 버려버리고 그들을 피하여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나보고 거기를 돌아가라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그 말씀과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드온 아십니까?
낙타마을 3단지에 사는 사람인데 저 기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서 용서요! 그렇게. 그랬더니 기돈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이방의 민족들에서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돈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작은 자. 나는 도대체 그 자리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원 그러면 뭐만 생각합니까? 기도원의 300명. 손 하나, 칼 하나, 피 하나 묻히지 않아요. 저 여리고성을 물리친 그 위대한 용사인 기도원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도원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겁 많은 사람이었고 두려워하는 사람. 저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가 양식한 추수한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양식을 추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용사여 부르니까 난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망설이는 거.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더 웃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니느웨가 어떤 동네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니느웨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라는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니느웨가 행했던 그런 죄악과 그런 악행들이 다 기억나서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왜 저들을 기억하십니까? 저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너져 내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저 니느웨 백성들을 기억하고 내게 그 이름을 거론하냐고 요나는 그 말씀과 부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바라보니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그 뜻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결단코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너가 가진 지팡이를 저 땅에 던져보라. 던져보니 뱀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고 너의 손을 네 가랑이 속에 넣어보라. 넣어보니 문둥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문둥병이 다시 한번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양털을 갖다 놓고 여기에만 아침 이슬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온 땅은 적시도 이거는 포송포송하게 마른 것으로 하나님 남게 해달라고 내가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요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사 그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3일 반낮을 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한번 육지로 토해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난한 것. 이전에는 너가 생각할 때 너의 자신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오늘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살아계신 능력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고 이루실 것이니 너는 가난한 겁니다. 오늘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그들의 재능과 능력으로는 도대체 만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막과 그 하늘의 모형을 오늘 그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놓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늘의 성막을 그들을 통하여 짓게 하셨으니 너는 오라는 겁니다. 그들로 동참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한 찬양과 거룩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했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관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 시간에 드려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할렐루야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저 깊은 곳에 아직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던 그 첫 번째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말씀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음성,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깊은 영혼의 그 아직 양심으로 썩어졌으나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의 감각이 여러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일어나서 자, 나갑시다. 나가서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을 한번 불러와 봅시다. 아무도 안 따라와. 누가 따라옵니까 이 자리에. 에휴, 진짜. 여러분, 영어에서는 누군가를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할 때 영어로 teachable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teachable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남에게 잘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잘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식과 총명과 지식을 부어넣어 주었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능력으로 재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신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평범하다 못해 지식층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느 날 저 상수리나 마을에서 고독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을 먼저 만난 빌립이 그에게 막 달려가서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내가 메시아 그렇게 너가 기다리고 이 나무 밑에서 고독을 생각하며 씹으며 생각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가서 한번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케이! 따라갑니다. 저 멀리서 나다나엘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간사한 마음이 없다라는 걸 보셨어요. 그 간사한 마음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 진리에 꽂히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나다나엘은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인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제까지 증거했냐면 그 인도에서 자기의 삶까지 다 벗겨졌어요.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인도에서 온몸의 가죽이 벗겨지고 그렇게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실 거예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왔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자기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보셨을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 그 순간, 때로는 나의 삶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바닷물결처럼 요동치는 삶을 살았어도 정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큰 환난과 시험들이 온 세상을 덮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의 길로 떠날 때,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그 시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사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삼으시고, 할렐루야, 성령을 주사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잠시 흔들리는 것으로, 잠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날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 순간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부살레가 오리아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12제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는 저와 여러분 안에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신 것이고, 그 특별한 것은 정말 내가 삶 속에 믿음을 보여야 할 때 그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잠깐 보이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마세요. 잠깐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부요, 그것을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속에서 사라뜨려서 없애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도 제 마음속에 매일마다 외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비록 마귀가 내 보이는 삶을 통해서 나를 흔들지라도, 비록 내 삶의 나약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이 온다면 나라의 믿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일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재능 앞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나를 동참시키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라고 부른 겁니다. 아멘.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교회는 든든히 앉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좀 든든히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 일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일어나십시오. 지쳐도 일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후회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